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중간에 골로새서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전통이에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구약에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은 이제 77절이라고 해요. 77, 49에서 49 또는 오순절, 50일 이렇게 되는 거.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 다음에 모든 추수를 마무리 짓고 이제 쉬거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런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가 이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면서부터 감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세 번째인 초막절, 수장절과 연관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이제 전통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청교도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감사를 더 하게 됩니다. 1620년 구교,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80톤 정도의 아주 작은 이제 배를 타고 험한 대서양을 건너서 시속 2마일로, 아주 적게 바람을 타고 하니까요, 시속 2마일로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17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2월 26일 날, 날씨가 춥죠, 12월 26일 날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당연히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80톤이나 되는 이 작은 배로 대서양이 굉장히 험한 바다예요. 특히 추워질수록 점점 험해지는 그 바다입니다. 근데 이 대서양을 안전히 건넌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어요.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큰 파도에 여자들이 밀려서 바다에 2번 빠졌는데 모두 구출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바로 상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인디언들이 있었고 그 인디언 중에 공격적인 인디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적인 인디언들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내리지 못했지만 결국 내리게 되었어요. 도와주는 인디언들로 인해서 협상이 잘 된 거죠. 그래서 내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 이 3개월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루에 옥수수 5개씩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이 됐을 때 도와주는 인디언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1년을 또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총 44명이 죽어요. 풍토병, 영양실조, 그리고 심각한 위기들도 겪게 됐지만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가에서 그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1863년도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은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를 했고, 그래서 현대 감사절의 중심에 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은 이의 당연한 자세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유명한 실험 하나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0원씩을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한 달 동안의 실험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에게 10,000원씩을 주니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돈을 주는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주 되니까 돈 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다렸어요.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이 서서히 평범한 일상이 되면서 신기해하거나 고맙게 여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니까 완전히 일상사가 돼서 줘도 별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달이 지나는 마지막 날에는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왜 안 주냐고 따지기 시작을 했고, 돈을 받는 것이 자기들의 권리인 것처럼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자신들도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맑은 공기, 마시는 물, 따스한 햇볕,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평범한 일상이 돼버린 거야. 햇빛, 마시는 거, 그럼 늘상 똑같은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할 이유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루를 감사해야 하고,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입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긴 해. 뭔가 높은 존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며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현대에 대한 고발이죠.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 옆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건강한 사람들 옆에 내가 만약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 소리를 질러서 문둥병 환자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게 그들의 그 기본적인 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10명이 저 멀리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많을 텐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을 좀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그들을 보셨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이제 낫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증거로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 이런 게 이미 염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가서 증거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을 텐데, 개념상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가다가 난 거예요. 낫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됐어. 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한 9명이 가족들에게 달려가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승천해버리셨어요. 그 이야기가 전통에 나옵니다. 역사적인 전통. 그 중에 한 사람이, 즉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도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존경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에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들의 관심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믿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잘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예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사를 아주 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총리가 된 사람. 자, 다니엘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고향 예루살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먼 바빌론 지역까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길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잘 커가지고 총리까지 된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했죠. 그런데 다니엘의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습관처럼. 그게 뭐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다니엘 총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왕을 속였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가서, 왕은 신 같은 존재이니까 앞으로 1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립시다. 도장을 찍으세요.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하다가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쫙 퍼져나갔죠. 다니엘은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흥기. 사자굴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즉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지조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배고픈 사자들에 의해서 아작아작 씹혀서 그렇게 죽었느냐? 아니다. 왕이 걱정이 돼서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싹 불로 달려가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소리를 지르죠. 다니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져내고
그 다니엘 시기하는 사람들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다 죽여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영성가로 유명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 자, 거룩한 우리가 또 성자다 그래요. 세계 최고의 성자, 최대의 성자는 누구냐?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그 18세기라고 하는 그 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사상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요한, 자, 성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감사한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치? 모든 일에 일단은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에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들이 그 풀물 속에 들어갈 때 그 얘기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금신상에게, 당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풀물불 속에 7배 더한 풀물불 속에 들어간 게 여러분이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은 나는 믿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들어갔어요. 천사와 함께 춤을 추잖아요. 걸어다니고. 그 감사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감사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에디슨의 예화가 있습니다. 1941년입니다. 발명한 에디슨,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나요? 이 발명한 에디슨이 66세가 되던 해에 말이죠. 그 오랜 세월 자기가 몸담고 이렇게 길러온 그 연구실이 화재가 났습니다. 대화재였어요. 그 큰 연구실이 완전 잿더미가 됩니다. 그때 그 미완성, 아직도 그 개발하다가 그 미완성했던 그 모든 업적들도 완전히 다 불에 타버립니다. 모두 발을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엄마 불러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걸 처음 본다. 야. 일단 그 여유가 있는 거가 너무 신기했고요. 그 아들이 데리고 온 엄마가, 이제 아내죠. 아내가 이렇게 왔는데, 아내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문이 탁 막혔어요. 근데 이 에디슨이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이 66세가 되면은 인생을 마무리해서 어떤 크다란 거를 이렇게 이루어 있으면 이렇게 보존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그 순간에도 다 무너진 순간인데도 이 에디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드러나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할 수 있나요? 원통에서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와 수준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루산 해밀턴 타인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도를 보면, 미국에 지도가 있으면 미국의 지도 오른쪽 위쪽에 그 5대 호수가 있죠. 호수. 그 호수 옆쪽이 그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주고 그 일리노이주에 시카고가 있습니다.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로 갔어요. 근데 그 어느 사무실에 이제 허드렛 일꾼으로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죠. 급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내고 나면은 하루에 남는 돈이 50센트였다고 합니다. 50센트. 그리고 이게 식비예요. 그래서 간신히 끼니를 때웠다.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루산 해밀턴 타인은 매일마다 그 50센트를 손에 꽉 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불어나게 해준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날마다 더 많은 돈을 번다. 이 말을 계속 이제 외치고 또 기도를 하고 습관처럼 계속 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계속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공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이렇게 유리하게 붙잡으면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점점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머리가 점점 좋아지더랍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총명하고 민첩하고 그래서 칭찬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문제를 그 사람한테 갖고 가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즈니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 요셉 같은 지혜가 주셨는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작은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동부, 오른쪽이죠. 동부 쪽에서부터 아주 이 회사가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회사를 팔게 되는데 그 당시 돈이죠. 오래됐으니까 500만 달러. 자기가 처음에 손에 쥐었던 것이 50센트야. 아주 잘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얘기하면 50원이면 갖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500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500원. 근데 그 돈이 500만 달러로 바뀌어요. 이 사람의 예화는 아주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서 하니까 그의 손에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강하시잖아요. 근데 약한 하나님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강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엘자예요. 그 엘 자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약할 때가 있어. 언제 약하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약하다. 기도하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했잖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그 감사의 그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 예레미야서 30장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라가 망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예레미야 30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다는 거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예, 성읍이 다시 일어나서 건축돼서 일어난다. 그 보루 올라가 있는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얻을 수 없는 나라의 회복,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상처로 갈갈이 찢겨졌던 마음들도 회복이 되면서 감사조차도 회복이 되도록 만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터지도록 즐거워하는 소리가 터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라. 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